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내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말씀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실 말씀 잘 전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되는, 또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귀한 말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주의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분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아주 인을 치셔서 너는 내 것이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리스도께 속한 참 이런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이 아니고 확실하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여러분들이 어디서고 정말 당당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면 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신앙의 빛깔을 확실히 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영생의 길에 들어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 사람입니다. 겉으로 볼 땐 자꾸 나이도 먹고 쇠져가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으셨어요. 새롭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새 사람을 거룩한 곳으로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진지하게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보이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와 민족, 시대와 세대마다 문화가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성경은 바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시대와 세대에 걸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성경이 모든 나라와 민족과 시대와 정말 세대 간의 표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셨죠. 그리고 또 성경은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정말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특히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실수할 수 있는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계를 하고 있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 문화와 전통과 정말 의식을 아무 꺼리낌 없이 따르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 문화와 전통 의식의 그 모든 배후에는 바로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설날 주간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설날은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이죠. 그래서 관공서는 물론이지만 뭐 자영업하는 사람, 무슨 또 학교, 은행, 공공단체 할 것 없이 모두가 쉬면서 정말
모든 일상도 정지가 되는 그런 가운데 그동안 보지 못했던 친지들과 가족들을 만나서 정말 해울을 푸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고향을 찾아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고 서로 떠나서 서로 만나서는 좀 기쁨을 나누며 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아주 각별한 이해를 갖추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차례입니다. 이것은 조상을 섬긴다는 명목 아래서 오늘까지 지켜온 대한민국의 미풍양속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의 배후에 무엇이 역사하고 있는가, 이런 배후의 실체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에 와서는 그리스도인 같고 또 나가서는 뭐 너나 나나 다 똑같다라는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안 되겠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기도하신 대로 보면 세상의 빛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의 제사가 있죠. 이건 어떤 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 고린도 정말 이쪽 지역에는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큰 신전에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신전에서 계속 정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섬기는 이런 제사장들, 또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우스나 이피노스 같은 이런 신들이 있어갖고 그 지역 사람들은 때가 되면은 그 신전에서 그들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울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여 그 믿는 자들이 성찬에도 참여를 하면서 또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그 제사에도 참여를 하고 또 거기에서 정말 그 차리고 남은 그 음식을 먹고 마시며 또 술도 같이 마시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경계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우상에게 드렸던 그 음식을 먹으며 그 잔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행하는 이런 일들은 귀신과 교제를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신내라고 하면서 우상에게 절하고 있지만 그 우상의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귀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영적인 것이죠.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귀신이 섬김을 받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명절에 정말 집에서 지키는 이런 제사, 차례, 많은 정말 음식들을 정성 들여 차려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께 정말 이거 잡수시라고 하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정말 절을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돌아가신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차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상 그 맨 앞에는 적어놓는 지방이 있죠. 지방에는 귀신 신자를 꼭 써놓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까? 돌아가신 조상들을 빙자해서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귀신이 그러면 자신을 섬긴다고 해서 정말 우리들에게 복을 줄 그런 존재입니까? 귀신은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마귀, 귀신, 악령들은 때가 되면은 지옥불에 던져져 버릴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것들에게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섬긴다고 해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귀신은 섬기면 섬길수록 더 섬겨달라고 얼마나 발박을 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그 세상에서도 보면은 그 집안 내 가족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제사를 지내지 않고 기도를 하죠. 그 제사를 지내는 이런 사람들은 또 얼마나 또 정말 제사 지내지 않는 이런 그 형제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고 그냥 성질을 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을 보게 되면 되는 꼬라지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교회선을 잘 섬기고 조산을 잘 섬기는데 그렇다면 복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되는 일이 없습니다. 계속 어려움과 고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귀신은 자꾸 섬겨달라고 하는 그런 존재죠. 저주와 불행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제대로 또 섬겨주지 않으면 계속 갖가지 일들을 버리도록 해갖고 말이죠.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가 바로 귀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분들 아닙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 하나는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이 멸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참 생명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행복한 것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홀히 여겨서는 되겠습니까? 이건 세상 어느 누구도 이런 구원의 은혜를 줄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주겠습니까? 뭐 세상 어느 누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도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런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그 놀라우신 사랑은 우리 인간의 구원과 회복과 생명을 위해서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아들에게 그 죄값을 물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이 세상은 영원히 존재할 그런 곳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 바로 인간을 향한 그 모든 계획이 끝나버리면 전부 다 불태워 버리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마귀에게 속아서 영생의 길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영생을 위해서 마련하신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도리어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세상을 떠나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 주 앞에 돌아오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입술을 벌려 참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망합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원히 삽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영생의 즐거움이 주는 행복의 장소에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아직까지 주 앞에 돌아오지 못한 분들을 정말 그 주 앞으로 이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후면 때가 되면은 이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것인데 여기에 목매고 살아가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새 보면 일본에서도 보니까 요새 또 사쿠라지마 그 화산이 또 폭발했다고 해요. 얼마 전에 또 폭발했는데 화산 지진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큰 소리를 내며 천상이 풀어지고 사라져 버린다라고 이사야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천체는 불에 타서 녹아 없어 버릴 것이며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이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녹아버릴 텐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천체도 그 열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인간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바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요새는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고도 자식을 돌보지 않아서 내팽겨쳐갖고 방치를 해버려갖고 참 죽어가는 참 이런 어린 심령들이 없나. 지금 어떤 사람은 또 자식이 부모를 또 찔러 죽이고, 얼마 전에 보니까 그렇게 정말 어미 아비가 키우지 못하고 또 이혼하거나 뭐 또 죽거나 해서 이제 그 할머니가 그냥 그 자식을 키우고 있는데 할머니가 잔소리를 했다고 또 할머니를 또 칼로 찍어서 죽여버리는 참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은 우리가 인간의 정말 그 무엇으로도 정말 그 상상할 수도 없는,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지극하신 사랑입니다. 당신의 원수로 행하는 그런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그에게 죄값을 묻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그 아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아들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신 것, 그건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그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끝나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사시고 계십니다. 나이가 드니까 힘도 떨어지고 기력도 떨어지죠. 육신은 날로 후퇴하고 쇠해가고 있지만 우리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더욱 소망으로 풍성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디서라도 그리스도인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사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세상 눈치, 사람 눈치 살피다가 신앙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천국을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하게 보여주고 사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 영광 때문에 또 세상 사람이나 지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나약한 모습으로 사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안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확신하고 있다면 시시하게 세상 것 때문에 양보하거나 타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나의 영생을 보장하시고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나를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있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워서 세상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도리어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은혜의 감격이라는 것은 세상을 초월하도록 내게 능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사시고 있습니다. 생명의 석수를 위해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분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분의 생명의 감격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초월해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깨달음과 감동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인생을 향한 기쁜 소식인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신 그 약속이 바로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해서 복음을 듣는다고 그런 사람들이 다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좀 세상 지식은 그런 분들이 남보다 더 많이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다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깨달으며 감동을 주셔야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닫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라도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고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때 너를 보았노라. 우리 주님께서 참 그 어떤 자리에서든지 당신을 시인하고 고백한 이런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민족의 명절인 설날, 내가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사는 바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설날 명절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억지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살게 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드린다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하심을 나타낼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내가 2000년 전에 그때 죽은 것을 성령님 다시 내게 가르쳐 주세요. 그때 그 사건이 지금 오늘을 사는 내게 나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임을 다시 한번 성령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볼 때 나 자신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신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과연 예수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며 맡기게 되는 것이죠. 참 여러분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은혜의 감격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참 요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생명의 법칙에 대해서 알면서도 생명 안에서 그분의 실제를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생명의 실제를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나, 이것을 좀 전달해 줘야 될 텐데, 그것을 위해서 제가 일복요연하게 아주 말씀을 준비해서 자료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해서 가르쳐야 될 텐데, 주님 그것을 위해서 제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더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함께 나눠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바로 주와 동행하는 것, 이것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머리로는 깨닫고 있는데 사실 실생활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조금이라도 내가 그분을 경험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제 준비를 하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입에서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올 때 여러분들이 이 머리로만 채우지 말고 성령께 간절히 간구하시면서 주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길을 열어주세요.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기이한 법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확실하게 생명으로 보고 듣고 알아서 주님과 함께 사는 은혜의 감격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면은 나를 통해서 그분의 거룩함이, 아름다움이, 선하심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명절은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의 모임이나 친척들이나 지인들과의 만남에서 여러분의 거룩한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전에 내가 살았던 것을 그분들이 압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달라졌어요. 변화를 받았어요. 저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지? 옛날에는 내가 봐도 좀 못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게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거룩해져 버린 것입니다. 대화를 하는 것에서도 그렇고 행동 모든 면에서도 보니까 생명의 향기가 물씬 나는, 거룩한 향내가 나는 이런 것들을 그들이 보고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전 그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도록 할 것입니다. 쟤네는 어떤 말이 나올 때 대뜸 화살처럼 쏘아버리는 이런 식으로 살아들었는데 보니까
참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분명 저기서도 같이 또 뭔가 또 쏴댈 텐데 쏴대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서 도리어 참 그 품으면서 받아들이면서 참 온유함으로 친절함으로 참 그렇게 얘기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전에하고 달라졌네. 이런 일들을 보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전도자들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어제도 보니까 제가 길 가다가 보니까 어느 분이 참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엄청나게 큰 확성기를 통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걸 틀어놓는데 아주 귀가 따가워요. 짱짱짱짱 울려요. 그래서 야, 저건 도리어 전도를 막는 그런 일 같다. 왜냐하면 굉장히 귀를 따갑게 하는 참 그런 식으로 해서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참 귀한 분들이죠. 참 그렇게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참 좀 덕스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천국 가요.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삶으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그분을 보여주고 나타낸다면 이거보다 좋은 전도는 없을 것입니다. 진정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하실 일을 위해서 이번 명절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멋진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성질도 바뀌지 않았어. 행동하는 모든 그 면에서 전혀 바뀌지 않았어. 너나 잘 믿어라 하면서 어찌 그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말하지 않지만 나를 통해서 그분의 거룩함을, 참 그분의 선하심을 나타낸다면 말하지 않아도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네 속으로 생각하면서 정말로 교회 나가는 이런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미리 지혜를 구하세요. 내가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정말 그분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릴 수 있는 참 이런 은쟁반의 구슬처럼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참 그런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어정쩡한 믿음, 이런 믿음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 삶에서 좀 완전한 기독교인의 빛깔을 나타내시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과연 지금 내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날은 속히 다가옵니다. 자꾸 미루지 말고 평소부터 정말 주님께 신뢰를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소부터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분이 언제 어느 때 오실지라도 당황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가 우리 부흥회할 때 어느 그 목사님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시 올 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어떤 사람은 당황하는 사람이 있다고, 준비하지 못해서 당황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제 그러죠. 아직까지 오시려니 멀 줄 알았는데 그냥 주께서 오시는 바람에 준비하지 못해서 당황하는 이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황당해하는 사람들이 되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지 몰라도 어떤 분은 정말 계속 주님과 함께 그 영혼에 참여할 이런 분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고 황당한 분들이 되지 마시고 당황하는 분들이 되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명절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기쁘며 영광이 되시는 복된 명절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좀 이런 질문을 좀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어디서라도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천국을 상속받을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살아갈 수 있는 참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잠시 후면 오실 이가 오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때가 되면
우리 육신의 옷을 벗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속히 다가올진데 언제 어느 때 주님을 볼지라도 참 주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